관유와 신앙생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물두멍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물두멍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한정된 성막 안의 기구였고, 그 물두멍의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으로 관유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은 기름을 바르다 혹은 기름을 붓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말씀의 포인트가 관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관유를 붓는 행위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오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26절 이하로 보면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를 비롯한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 발라라,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30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 하신 그 목적, 그것은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부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만들고 그 관유를 부어라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관유를 만드는 레시피도 말씀하죠. 23절 이후로 보면 5가지의 재료가 소개되죠. 보면 몰약이 들어가고요, 육개가 들어가고, 창포, 그 다음에 계피, 감람기름, 이렇게 5가지의 재료가 각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비율에 의해서 관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눈여겨보게 만드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주의사항을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의사항은 그 관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 관유라 말씀하시면서 그 관유를 사사로이 사람의 몸에 붓거나 혹은 그 관유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지고 뿌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앞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런저런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경계의 메시지, 자칫 잘못하면 어기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관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관유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목적으로 만들거나 쓰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의도는 그만큼 관유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구체적으로 이 관유의 용도를 보면 25절에 보면 관유를 만들어라 명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거룩한.
그리고 말미에는 그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에 그 기름을 발라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도 그 관유를 발라라.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관유를 발라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관유를 발라야만이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적용되죠. 그 관유를 발라야만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혹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관유는 특이하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구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관유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안에 발려지지 않거나 부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빈 껍데기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상당한데도 만에 하나 그 관유가 발라지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짐짝이에요, 짐짝. 황금을 두들겨서 만든 속죄소가 있고 금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많이 있지만 각각이 모두가 다 이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무엇으로 전락하고 마느냐면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진 덩어리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막은 처음에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으라 명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그 영역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거할 수가 없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성막의 그 모든 기능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아 유기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관유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관유를 일반 사람의 몸에 붓지 마라 명하시죠. 사사로이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 관유를 만들거나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좋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오롯이 누구만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기구를 만들고 관유를 만들으라 그렇게 명했는데 그것을 사사로이 사람에게 쓰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사람이 흉내내서 만들거나 사사로이 쓰지 마라라고 한 것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을 주님이 내다보셨느냐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훌륭한 관유를 보면서 야, 저거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좋게 가질 법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정리해 보면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그 위에 관유를 붓고, 그래서 그 관유를 붓는 그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도구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공표하는 행위인가? 관유를 부음으로. 관유를 붓는 그 행위는
거룩하게 하나님께만 구별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행위가 관유를 붓는 행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을 붓는 이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해당되어지지만 또 다른 케이스일 때 기름을 부었죠.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을 세울 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목한 사울 왕에게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저가 이스라엘 왕임을 표식하느냐면 기름을 붓는 행위로.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다가 그 엘리야를 이제 주님께로 들어 올리시고 엘리야 이후에 후계자를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목하시는데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의 후계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보여주는 그 표식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할 것이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는 구약에서 보면 총 3가지 직책에 한해서 행해집니다.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되어지는데 그 기름을 붓는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정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공표하는 의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선지자를 선택하는 거, 왕을 선택하는 거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라고 하는 표시죠. 자, 이 기름 부음이 그렇다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적 모형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다루고 있는 관유도 마찬가지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겠구나 짐작은 간단 말이죠. 자, 종교개혁자이자 우리 장로교의 근간을 세웠던 칼빈은 이 관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기름과 혼합시킨 향품은 의심 없이 성령의 모형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과 혼합시킨 향품은 의심 없이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성령의 모형이라고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근간을 세웠던 칼빈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죠. 성령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사역들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관유를 붓게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름 부음에 관련된 이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이 모습들은 무엇에 대한 예표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했던 선지자요, 죄인된 그 죄의 값을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 대한 이 직책은 무엇에 대한 예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이요 예표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들은 오늘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관유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성령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것과 무엇이 그대로 맥을 같이 하느냐면 관유와 성막 안에 있는 기능과 같이 비유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은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지니고 계시는지를 생생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출생을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느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는데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그렇게 잉태되었던 예수님, 그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자, 받으시고 올라올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알리시는 그 현장에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십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어디에서 또 반복되어지느냐면 변화산 사건에서 동일하게 재현되어지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광경을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성경은요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나심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든 과정들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나가시죠. 광야에 나가실 때 성경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면 성령에 이끌려. 성경은 줄곧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기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마지막 외마디, 그 마지막 외마디가 뭐였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주님 스스로 고백하셨던 그 선언에는 무엇이 농의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자의로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마음대로 예수님의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철저히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일궈내셨다는 것을 주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하신 주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남겨놓았는데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빨간 줄이 있죠. 자, 이사야서 말씀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 딱 구분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가 뭘까요? 집도 없고 나이 많이 들어서 노후에 대한 보장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굿뉴스 뭘까요? 네가 부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굿뉴스일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정말 가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말씀이에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왜 상할까? 내 친구들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내 친구는 진급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의 친구의 자녀들은 어떻게 막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상대적인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니 마음이 상함의 근거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마음이 상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가로막혀서 이 땅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파워에 짓눌려서 마치 감옥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죄와 죽음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는 복음을 주시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전해주는 자유, 복음에 대한 자유, 이러한 내용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선지자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것인데 그 주어지는 그 모든 사역의 첫 시발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을 붓는 의미예요. 성령의 임재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 기름 부음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거 사역에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권원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통일성 있게 이렇게 말씀으로 밝히고 있죠. 자, 이 내용이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원리가 성령의 임재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 임재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갑니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기에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음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때에 부어질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을 말미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느냐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도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그 근거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음되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못을 박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는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과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열망하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령의 임재 속에 나와 성령님이 무아지경의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성령 체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집회를 유도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은요, 성도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인생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를 부르짖어서 애를 태워서 뭔가를 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오늘날의 교회 속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련된 바른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 성경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진리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느냐면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그대로 오버랩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기름물 관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죠. 평범하게 살던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관유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죠.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관유의 그 성격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나는 그 말씀은 맥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0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부터 왜곡된 성경의 진리를 접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2%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아야 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차 27절에 다시 얘기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친히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잘 모를 때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소위 은사를 중시하는 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열망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중시 여기는 분들이 가지는 종교적인 성향이 뭐냐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더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명분을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관유를 어떻게 부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붓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사사로이 자신의 영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관유를 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성경에서 드러났느냐 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마음껏 먹지도 못했습니다. 까마귀가 주는 것으로 생명을 연명해야만 했던 이들이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했던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들어졌던 인생임을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나는 말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 말씀은 종합적으로 보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하기 이전에는 오롯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인생은 오롯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느냐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관유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요 의도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열망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점검 안 할 수 없겠죠. 나의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가람, 그런 동기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들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성도로 하여금 이 관유를 붓는 이 행위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소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원하는 소식이 무언가? 이 세상에서 더 넓은 아파트 평수로 옮겨가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내가 열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 내게 큰가? 만에 하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이 땅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 더 적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는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기쁜 기름 부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 그 기쁜 기름 부음의 맛을 못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말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쁜 기름 부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쁜 기름 부음은 이 땅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러한 기쁜 기름 부음의 맛을 못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던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경험한 자는 상한 마음을 고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속상해하고 혹은 열을 내는 이유와 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가려진 세상,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한다면 정말 감사한데, 전혀 내 안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인생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케 한다.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과정 속에 나의 권리나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망하고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련된 성도의 그 정체성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밝힙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상 앞에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막 안에 모든 곳곳에 관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성막 안의 그 모든 곳에 관유의 그 냄새가 가득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향기. 그런 향기를 바라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몸 담고 있는 그 모든 영역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드러내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상처받은 자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